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2장입니다. 제가 구약성경 101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임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오늘도 예배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의 종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의 종.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누구나 힘겹고 답답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앞길이 보이지 않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의심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 있고 억울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이 들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방 나라들까지 정의를 세우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3절에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처럼 힘으로 억누르고 제압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꺾일 듯 연약한 자를 붙들고 희미하게 남은 그 불씨를 살려내시는 분,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혼란과 불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한 개인의 삶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구원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소망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종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종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우리가 먼저 살펴본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 종을 세우시는데, 그는 사람의 눈에 대단해 보이는 장군도 아니고 권세 있는 왕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붙드는 종이라 먼저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이 종의 능력은 자기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보시며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죠. 세상은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붙드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해 온 세상의 정의를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대비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지도자들은 흔히 큰 소리로 목청껏 자신을 드러내고 권력으로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하나님의 종은 다르다는 것이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위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상한 갈대처럼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은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처럼 믿음의 불씨가 희미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종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주시고 무너져가는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마지막까지 정의를 세우고 열방이 그의 가르친 그 교훈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 앙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같은 자를 자유롭게 하고 어둠 속에 앉아있던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바로 이 1절부터 9절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정의와 회복과 빛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그 종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으신 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시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을 통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종을 통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 자, 하나님의 종이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오실 때 온 세상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바닷끝 섬에 사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는 우리가 조금 확장해서 해석하면 구원의 범위라는 것은 주어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온 열방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그렇지요. 결코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기록합니다. 자, 광야라는 것, 어떤 사막이나 섬이나 모두 척박하고 어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곳인데, 자, 여호와의 종이 오시는 그때 그런 곳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메마른 광야 같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찬양과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눈먼 자를 인도하시고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신다. 인생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바뀔 것이라.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인생길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길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길을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며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17절을 말씀을 보시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자, 반대로
우상을 의지하는 자 결국 수치를 당한다 분명 말씀하시죠. 자, 오직 하나님만이 보내신 여호와께서 보내신 종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의 힘이나 물질이나 성공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것은 결국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참된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평탄케 하시며, 그리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내 삶을 통해 늘 경험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입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자,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눈먼 자의 눈을 열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시며 정의를 세우신 분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기록합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은 귀가 막혀 있고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도 몰랐던 것이죠. 자, 19절에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종은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적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 귀 막힌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대단히 안타까운 일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 하셨지만 그들이 오히려 맹인과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삶으로는 우상을 따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포로가 되고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들이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불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 그 종을 보내셨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래야만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 같은 저희들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저희를 끄지 않으시며 오히려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며 또한 오늘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